반갑습니다. 방글라데시 정금장 양경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부족한 저희를 품어주시고 또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성수동교회 우리 김정한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성탄절 때 또 저희 손자들에게 큰 선물을 계속 보내주셔서 저희 손자가 4명인데 4명 모두에게서 큰 선물을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너무 행복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로 크게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저희 방글라데시 비란불 교회와 미션 스쿨을 기억하시고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와서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말씀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가시 말씀도 제가 이제 보고 있고요. 같이 보고 있고 또 제가 그 성수동교회 따라하기를 가끔 합니다. 이번 주에 성령 강림 대망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신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선교의 중심이 말씀과 기도여야 된다. 그런 것을 배우게 됐고 저희도 따라서 열심히 방글라데시에서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방글라데시에서도 수도에서 많이 떨어진 그런 시골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골에서 성도들과 같이 삽니다. 그 예배도 많이 드립니다. 주일 예배만. 방글라데시 교회가 보통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 기도도 드리고요. 수요일 날 수요 예배도 드리고요. 또 금요일 날 낮에는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그날은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고 금요일이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희들 아이들 이렇게 강당에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요. 또 금요일 날 저녁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금요 기도회도 합니다. 또 토요일에는 청년들이 모여서 또 청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방글라데시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현지 목사님들이요. 다른 분들은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면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해야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측은지심이랄까요? 근데 이제 제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복 받는 길이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잠깐 저희가 작년에 제가 이제 이맘때 와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후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저희 이제 방글라데시 비란교회에 큰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5년을 특별한 해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역의 선교 사역의 방향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방글라데시를 나오기 전에 한 일주일쯤 전에 하루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가정들입니다. 로줄린, 리자, 쇼한, 샨또 이 아이들 집을 신방을 했는데요. 아이들 모두 이제 아이들 이름입니다. 이 아이들은 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손들이에요. 이렇게 한 울타리 안에
이렇게 집을 짓고 같이 삽니다. 처음에는 로즐린과 리자가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부터 이 아이들과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아이들은 비가 내려도 학교에 나오지 않고요. 또 집에 조그만 일만 있어도 학교에 안 나옵니다. 동네 잔치가 있으면 거기 쫓아갑니다. 거기 가서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또 먹을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몸에 열이 조금만 있어도 학교에 갈 생각을 안 씁니다. 그래서 양경희 선교사가 이제 이 아이들, 로즐린, 리자가 대표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안 오면 찾아가서 아이들 데리고 나옵니다. 열이 있다 그러면 약도 주고.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로즐린의 집이 부엌도 없고요. 또 물도 없어요. 보통 이렇게 이제 이 펌프물 쓰거든, 지하수 마시거든요. 집에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전기가 끊겼어요. 이 계란기를 떼갔어요. 그걸 보고 기도하니 그냥 말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조그마한 부엌 아궁이 만들어가지고 나무 떼서 밥을 짓거든요. 시골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에 함석으로 씌워서 작은 부엌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펌프 샘도 하나 파주고 전기회사에 돈 주어서 전기 연결해서 전기도 쓰게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가까워졌고요. 그래서 이제 로즐린의 어머니하고 그때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은 그 딸이 집에 와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언니, 로즐린 언니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은 그 가족들이 다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방을 하면서 제가 가난한 이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로즐린과 그 리자의 집은 여러 번 가보았는데 쇼안과 산토의 집은 처음 가보았습니다. 특히 샨토네 집이 너무 어렵게 보였습니다. 이제 샨토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도 많이 들었겠지만은 완전히 할아버지였어요. 기운 없는 할아버지.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래서 왜 샨토가 샨토를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쇼안의 아버지가 한 번 이제 주일에 예배를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샨토 아버지는 이제 그날 처음 뵀죠. 그래서 두 분들께 제가 꼭 주일날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고요. 그때 신방을 계기로 선교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샨토네 집을 신방하지 않았다면 샨토를 자세히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또 가족 없이 지내시는 할머니도 한 분 계셨습니다. 이제 그 쇼안네 집에서 이렇게 작은 간식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제게 오셔가지고 간식 먹으라고 이렇게 권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3일 금식을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그때가 첫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할머니의 권함에 물리치지 못해가지고 간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3일 하려고 마음먹었던 금식을 이틀밖에 못했지요. 제 마음에 그렇지 않아도 어른들을 모시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을 시켜야 되겠다. 해야 된다. 그 일을. 그래서 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성경을 못 읽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성경을 듣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그 샨돈의 아버지를 보고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빨리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그분들 오시면은 성경 말씀도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나서 간단한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일을 먼저 시작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지금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일을 자꾸 벌리면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저는 방글라데시에 머무는 동안 그리고 또 비람불교를 섬기는 동안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으로 치자면 저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방글라데시에 보내주셨습니다. 올해로 12년째 사역을 해가며 이제야 바른 길을 찾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식년 휴가를 마치고 2025년 3월부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이 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재정도 필요하고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교회 봉사를 생각하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봉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성도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했습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점심 나누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봉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들이 하겠다고. 하자고.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점심 나누고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시작을 하였고 고비도 여러 번 있었지만 이 사역은 우리 교회의 가장 좋은 사역이 되었습니다. 우선 가난한 교인들을 섬길 수 있는 사실이 감사하지요. 지금도 끼니를 걱정하고 대부분 성도들이 너무도 가난한 형편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가 귀한 성찬이 되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 오후에 성도들이 나와서 재료를 따듬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밥 짓는 식사 당번은 주일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아침 주일 예배가 9시에 시작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온 성도들이 식당에 나가서 식사를 같이 나누지요. 저는 그 장면이
천국의 장면이다. 천국이 이런 곳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은 밥을 많이 흘리고 먹어요. 아이들이 테이블에 오다 그러고 바닥에 앉혀서 먹거든요. 그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모두가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밥을 먹는지 모릅니다. 4층 옥당, 그러니까 5층 높이죠. 거기에 저희가 식당을 새로 지었어요. 옥상이니까 이렇게 건물 절반을 함석으로 이렇게 지붕을 만들고요. 한쪽에 이렇게 벽돌을 쌓고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스 시설도 하고요. LPG, 그러니까 통으로 쓰는 게 있잖아요. 하고 그 나라에 보니까 큰 전기밥솥이더라고요. 5kg, 7kg 이렇게 밥을 합니다. 전기밥솥 2개 샀죠.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나 안 쓴다고 있다고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이런 큰 밥솥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 사고 그래서 전기밥솥에 밥을 하고 가스에 요리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까 불때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식당 잘 지어놓고 이렇게 가스로 전기밥 하니까 이제 그 마을에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마을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데리고 옵니다. 건물을 저 1층 교실부터 저 옥상에 4층 옥상 꼭대기에 식당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분들한테 우리 식당 이렇게 좋다고 자랑합니다. 저희가 매주 식사하는데 쌀이 15kg 이상 들어요. 그분들이 아마 우리나라도 제 생각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밥 많이 먹었어요. 다른 거 먹을 수 없을 때. 막 일꾼들도 이렇게 밥 고봉으로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밥이 모자라가지고 또 막 급히 한쪽에서 또 밥하고 이러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봉사를 배워가고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현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종종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교회는 누구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누구든지 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수동 교회 보니까 수요일 저녁 만찬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손길입니까? 어른들이 나오셔서 한 사람 교회를 먹이기 위해서 애쓰게 준비하시고 대접하시는 그 손길이 바로 천국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길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늬만 크리스천인 마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농번기에는 주일에도 일을 나가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일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루벌이가 아쉬운 사람들이 하루 일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시골에 사는데도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일할 곳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일하는 때가 언제냐면 이 농번기예요. 1년에 2번, 모내기 2번, 벼 베는 때 2번. 지금이 벼 베는 때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나와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또 하나 놀라운 일은 술 있지 않습니까? 술로부터 해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본래 이슬람 종교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는 그 벵골족이 주류 쪽이죠. 한 98% 인구가 있고요. 2%가 소수 민족이 있는데 이 소수 민족들이
이제 불교하고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인 건 한 0.3%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술을 마셔도 되는 거예요. 본래부터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근데 술을 우리 교인들은 또 그 중에 이렇게 술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어요. 술을 만들어서. 그러다가 경찰에 걸려가지고 붙잡혀 가서 벌금을 내기도 하고 벌금을 못 내서 감옥에 갔다 온 감옥살이를 한 사람도 두 사람이나 있었어요. 이분들이 늘 술에 취해가지고 어떤 날은 교회에 와가지고 돈이 필요하다고 때를 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이 말수가 자립이 됐고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교회의 모습이 변하자 주님께서는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한국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큰 선물을 내걸고 성경 통독을 하니까 우리 청년부가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웃교회 청년들도 와가지고 그때 14명이었어요. 14명이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요. 한 달 만에 한 독씩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 10월에 신구약 성독을 2번을 했어요. 저희는 이제 교인들에게 성경을 익힌다는 생각을 방글라데시에서 이렇게 성경을 익힌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성경을 읽는 모습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성경을 읽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문맹률도 높다는데 더구나 부족인 더 가난한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은 광고를 하고 모집을 하니까 21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1월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 모여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둘러앉아서 성경을 읽었어요. 직접.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같이 앉아서 휴식 시간도 이렇게 시간 관리도 해주고 간식도 대접하고 이런 일을 했죠. 그래서 12월, 20일까지 크리스마스 전까지 20명이 신구약 성경 일독을 마쳤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면 기도도 함께 했죠. 새벽 기도에 한참 이렇게 기도할 때 30명이 넘는 교인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저희가 짜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추운 계절에 온도가 막 10도까지 이렇게 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 사는데요. 굉장히 추워요, 그때가. 왜냐하면은 난방시설이었거든요. 난방시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찬기가 이렇게 뼈에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지 사람들이 집도 흙집에 변변치 못하게 사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겉옷 위에다 걸치는 그걸 이제 짜돌이라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30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할 사람들은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10개를 더 샀는데 그래도 모자라서 막 집에 있던 거 뭐 하던 거 다 이렇게 나눠줬죠. 그래서 저희가 1월 말까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자.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시작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새벽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우리 비라인풀 교회는 사순절에도 성수동 교회가 신학 통독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 신학 통독하자 사순절에. 그래가지고 봤더니까 30여 명이 신학 통독했습니다. 청년들은 두독을 한 청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또 고난주간 기도회도 했거든요. 고난주간 기도회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였고요. 또 우리 교회는 사순절에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가정 저녁 7시에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방할 수 있는 날 일주일에 3일밖에 안 돼요. 뭐 수요 기도해야죠, 뭐 금요 기도해야죠, 뭐 하죠 빼고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방하고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주일 예배만큼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는 집에서 작은 간식이라도 주거든요. 저희 집에도 이제 차례가 되어서 저희는 교회 식당에서 했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 분들이 잔치 때 비리아니라는 그런 따로 잔치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리아니를 해서 대접을 했거든요. 정말로 주일 예배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식당이니까 이렇게 의자도 있고 탁자도 있잖아요. 찬양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저희가 정말로 감동을 했어요. 제 아내는 와 무슨 공연장 같다. 이렇게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을 마치고 또 점심 나눔을 통해서 양쪽으로 부흥하고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지만 성도들의 신앙은 아직도 어린아이 모습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의존용 신앙생활에 익숙한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영적 자립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저희 학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방글라데시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정말 소중한 사역입니다. 우리 비라인풀 미션 스쿨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현재 재적 학생이 97명입니다. 올 12월에 첫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우리 학교는 사실 마을 학교예요. 목사님 아시지만 마을 안 있어서 이렇게 주변에 아이들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교육에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욕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한번 가서 봤더니요. 점심 싸가지고 온 아이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점심 안 가져오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오는 시간까지 집에 밥이 안 된대요. 우리 같으면 생각지도 못할 일이잖아요. 아이들 8시 반에 학교 오는데 그때 밥이 안 돼가지고 아이들 도시락 못 사준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가 다스리는 나라답게 휴일도 많습니다. 종교 휴일. 무슬림이 90%, 대략 힌두가 한 9% 된다고 보면은요. 그런데도 옛날 힌두 국가였기 때문에 힌두 종교도 그렇게 공휴일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벗어나서 시대가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기를 기대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수업료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가져간 가방도 주고 교복도 줍니다.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돕는 가장 좋은 일이 바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학교 사역이 힘든 일이지만은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큰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양경기 선교사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할머니예요. 매일 반갑게 맞아주고 챙겨주고 아플 때면은 돌봐주고 결석한 아이들 집에까지 가서 데리고 나오고. 방글라데시 선생님들이 이런 생각 못 하잖아요. 또 학교 사역은 저희가 비자를 받는 데도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에게 비자 문제가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번에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최우영 목사님, 저희보다 먼저 선교사로 가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매년 비자 여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가 1년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안 받아지는 거예요. 예? 출국을 하고 나서 다시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글라데시는 비자 준비가 안 된 분들은 한 달 비자 여행을 합니다. 여행 비자를 옛날에는 2달 막 이렇게 3달까지도 했는데 지금은 한 달 딱 주는 거예요. 다른 비자가 없어서 여행 비자로 들어오면 한 달 하면 또 나갔다 와야 돼, 비자 받으려면.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지금 못 참고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지금 안식년 휴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종교 비자를 받았거든요. 종교 비자는 한꺼번에 5년을 줍니다. 저희가 2028년 1월 18일까지 비자가 받아졌습니다. 그게 저희가 여권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그 비자를 받을 때 너희 뭐하니? 우리가 당신들 들어와 살도록 비자 줬는데 당신들 우리 위해서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우리는 당신들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돕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금요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대부분이 무슬림들이거든요. 제가 교회가 있지만 크리스찬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보통 금요일마다 130명, 150명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학교 5학년 아이들은 7년째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 4월 3일 금요일에는 제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달란트 시장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1년 동안에 모았던 달란트 가지고 물건도 사고 간식도 이렇게 만들어서 좀 특별하게 만들어서 주잖아요. 아이들이 202명이 나왔어요. 이 간식 티켓을 210장 만들었는데 8장 남고 다 나갔어요. 이 아이들이 모여서 찬양 율동하고 요절 암송하고 말씀 듣고 또 들은 말씀을 질문합니다. 그래서 맞춘 아이들에게 달란트 주죠. 주님의 때가 되면 이 아이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있으니까 주일학교 예배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히멜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그때 보셨던 어머니 그 아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는 저희하고 굉장한 인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1.5kg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올해 이제 만 4세 됐거든요. 유치원 입학하겠다고 학교 입학해야 된다고 가방 메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5살부터 이제 학교 유치원에 입학하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1년 더 있다 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그렇게 건강하게 1.5kg로 태어난 아이지만은 잘 지켜주셔서 지금은 엄마와 할아버지, 할머니, 누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아이로 자랐습니다. 이 히멜의 누나인 조야가 저희 학교 5학년인데요. 이 아이가 굉장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요, 집안에 영적 파수꾼이에요. 엄마가 많이 아파요. 자주 아파요. 그러니까 엄마는 약을 먹을 것이 아니라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된다. 지난해 제가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할 때 이 아이도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어요. 할머니, 엄마, 그때 애숙모가 집에 와 있었는데요. 다 함께 나왔습니다. 엄마하고 애숙모는 성경 통독도 마쳤습니다. 조야는 의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아이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아이가 바로 조야입니다. 저희는 조야의 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들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양성교사가 사랑으로 많이 보살핀 아이입니다. 이 가난하고 누구 관심이 없으니까 더 학교에 안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새벽기도에 나왔습니다. 새벽기도에.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옆에 친구들 이렇게 다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안 나오는 아이들에게 너 사탄에 붙잡혔어. 그래가지고 사람들 쫙 몰고 기도하고. 지금은 외삼촌네, 이모네. 제가 신방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정들이 다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그 가족들의 수가 20명이 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방글라데시는 국가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어느 날 마드라사라고 이슬람의 경전이죠. 꾸란, 그게 아랍어로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학교가 마드라사예요. 우리 종교 학교죠. 그 마드라사를 정부가 초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해주는 법을 만들었어요. 마드라사 나오면은 초등학교 졸업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의 무슬림들은 아이들을 마드라사에 보내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우리도 미션 스쿨에 아이들 보내는 거 크리스찬들은 좋은 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분들은 자녀들이 가령 꾸라를 가령 80번 읽으면 부모가 천국에 간다. 이런 헛된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드라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회당 있잖아요. 이슬람 회당에서 아침에 이렇게 한 6시쯤 방송을 합니다. 이게 아랍어 배우러, 아랍이라고 그래요. 그 말로. 아랍이 배우는 시간이다. 아이들 보내라. 방송하고 공부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루 종일 공부한 아이들도 이제 학교가 됐으니까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당에서 이렇게 매달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무슬림 국가들은 남성 위주의, 종교도 남성 위주입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를 남성들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자꾸 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공장소에 공항 같은 데 가면은 이제는 여성 기도처라는 것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거기서 예배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드라사가 옛날에는 이렇게 남자아이들 주로 그렇게 마드라사 그랬는데 요새는 소녀 마드라사를 따로 만들었어요. 여자아이들만 받는 마드라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드라사에 가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우리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자꾸 마드라사로 가는 거예요. 특히나 남자아이들은 조금만 자라도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죠. 언젠가는 회당에 이렇게 마이크가 큰 고성능 마이크들이 보통 이렇게 사방에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마다 알려요. 거기서 오라고 예배 시간 됐다고 알리고 또 무슨 연락을 있으면 그 마이크 통해서 하고 근데 언젠가는 비비 미션 소클에 아이들을 보내면은 크리스찬 받으니까 거기 보내지 마라. 어떤 때는 마드라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항의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가장 큰 종교 행사가 이드라고 그래요. 이드. 그 이드가 2번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방글라데시 경우는 26일부터 고르반 이드라고 하는 그 명절이 됩니다. 고르반 이드는 제사인데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이튿날은 집집마다 소를 많이 잡습니다. 소. 근데 그냥 아무나 잡는 게 아니고요. 회당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가죽 벗기고 이런 자기들이 하죠. 그래서 많은 그날 소를 많이 잡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 잡죠. 그래서 그날 고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율법에 3분의 1은 자기가 먹고 3분의 1은 친인척에게 해주고 3분의 1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부잣집에는 그날에 가면 막 고기 얻으려고 사람들이 줄 서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때 고기 나누고 먹고 잔치하는 거죠. 잔치. 근데 전에는 달력에 이드 때도 3일이었어요. 빨간 날이. 지금은 일주일 됐어요. 근데 일주일만 쉬냐? 2주일 쉽니다. 2주일. 그래서 저희가 야, 너희는 언제 일하냐? 언제 공부하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슬람 나라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슬림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돈도 받지 않고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모습 아이들을 보내지만은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떠나가는 거예요. 유치원 때 20명 넘게 모집한 아이들이 지금 5학년은 13명 남았고요. 가장 적은 3학년은 10명이 남았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NGO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NGO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NGO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숨어서 전하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가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불려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 종교 비자를 받아서 이제 종교 비자를 받았으니까 당당하게 선교사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 전도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도 하고 기도도 마음껏 하고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 관리들을 만날 때도 또 지역사회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제는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비자가 있으니까. 이제는 사역을 하다 추방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지 교회 중에서도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어서 방글라데시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방글라데시 교회가 영적으로 자립하는 교회가 되어서 복음 들고 일어서는 날이 속히 이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란불교회는 샨딸이라는 소수 부족들이 모이는 극히 가난한 교회입니다. 교인들은 가난한 현실이 당연한 듯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가난의 사슬을 내 자손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죠. 지금 세상에서도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 자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고 또 바라는 그런 의존적인 신앙이 고정되어 있어서 이러한 모습들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 천국을 소유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악한 시대가 되었고 또 종말의 징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또 질그릇도 주님께서 쓰시면 모두가 귀한 그릇이 된다 합니다. 믿음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믿음의 그릇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글라데시의 사역을 나누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택함받은 저희 모두가 깨끗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인도하소서. 120년 전에 성수동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